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26장 20절부터 27장 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심판날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땅의 거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 있는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악과를 잡사왔거든요. 내 없는 세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날에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 밑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뱀 리워야단 용, 어떤 번역에는 악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워야단이 뭐냐, 뱀이 뭐냐,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그런 해석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런 용어들,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용과 같은 것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생각을, 이러한 어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신하들을 끌어모아서 카피한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러한 용어들을 그대로 다 갖고 옵니다. 그 시대의 상황들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리워야단은 악마야. 악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용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졸리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졸리니까 앞에 보시고 인간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세계 속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내 형편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돼요. 리올야단이 누구냐? 나를 괴롭히는 아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화 내시지 마시고 내 돈 떼먹은 그 인간이다. 뭐 그러니까 또 웃음 안 나죠. 아유 그렇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짐승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말이 400년 이상이지. 지금 우리 몇 년 살았어요? 이것도 길잖아요. 장로님 한 70 넘게 살아도 길죠, 그죠? 아, 지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형편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야단이 뭘 것이다, 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좀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이 뱀은 누구냐? 당연히 짐승이 누구예요?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이 짐승이었고 그 윗대가리에 앉아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되었습니까? 짐승같이 되었잖아요. 나라도 짐승이고 왕도 짐승이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완벽해요. 로마 황제가 짐승이고 로마 제국이 짐승이고 메시아가 이걸 치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고 이제 자신들을 포도원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관에 대한 해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장악하고 주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환경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 없을 수가 없어요. 육위에 있는 한.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잘 살아요. 집도 잘 살고 뭐 돈도 뭐 크게 부자는 아닌데 부족함이 없어. 아들 딸이 있어요. 남편도 뭐 직장 열심히 다니고 이전에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괜히 슬퍼.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은 잘 못 됐는데 남 아들 친구들은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슬프다는 겁니다. 환경이. 자기 환경만 보니까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앞으로 AI가 발전해가지고 저 부분은 진짜 행복할 것이다 해가지고 해킹 다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휴대폰이 다 해킹 되는 거니까 저 집안이 어떻게 사는 거 들여다보면 사람은 위로받거든요. 왜? 지보다 안 낫거든. 아까 뭐 상담 얘기했는데 상담은 별거 없거든요. 내가 결코 슬프지 않다라는 걸 알면 감사가 넘칠 건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혼하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남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 거라. 남 자식은 잘 되고 보이고 남들은 다 잘 돼요. 남은
나만 아니래.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를 했느냐 하면 자기의 형편이 주님이 환경을 광야로 내몰듯이 그 환경 속으로 확 내몰았을 때 그 악마성이 드러난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만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아니면 복음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니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설교를 하지 그 입장 바꾸자니까 그냥 목사 해보시라니까 제 생애를 살아보시라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복음이라는 자체는 나를 위한 복음은 없거든요. 기쁜 소식인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안이 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2절에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봤잖아요. 이게 표현이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 해놓고 다시는 여기에서는 네가 너희들이 포도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 마치 이스라엘을 포도원 밖에 나와서 자기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는 그러한 안목을 보라. 그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언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런 어떤 이 희망, 이 희망이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합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나는 노함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에서 포도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 진려와 흑형극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보이면 밟아서 불살라버리는 포도원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죠.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또 중의적으로도 말씀을 하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희망찬가죠. 이렇게 된다면 내 주어진 형편에서 포로 잡힌 상황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대부분. 물론 친일한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지만 대부분.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누가 날뛰입니까? 누가 날뛰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날짜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재산 빼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부자들도 주님 오기를 갈망하면서 그 재산 다 바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자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품었죠. 이러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놀라운 것은 죽임당한 그 자리가 이 말씀의 성취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천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자리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성취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 중 하나가 뭐냐면 약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 물론 말씀을 하셨죠. 다윗 언약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는 그 사건이고 이 주의 우편의 자리가 실제화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원수가 발판되게 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만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왕노릇을 드러냅니다. 그 왕노라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단들의 특징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빼려고 해요. 왜 십자가를 빼려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죄 용서되고.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면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십자가를 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가 구원용이기 때문에 복받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출발점에서 십자가는 이용하고 빨리 제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빼버리고 거기에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넣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하면 고난받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집어넣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주가 되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 삶을 살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동안 요즘 또 그게 유행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얼마나 그 좋은 책이었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옛날에 안 해봐리고 안 읽어봤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 필독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고난이 옵니까? 이 사기꾼들이거든요.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아내가 막 쏟아붓는데 예수님이라면 화 냈겠느냐 이런 묻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적용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십자가와 만나야 돼요. 화를 안 냈기 때문에 화를 안 낸 사람의 문제는 폭발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누가 폭발했는지 아시죠? 가룟 유다.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어요. 분노를 감당을 못해요. 이거는 유기에 속하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하는 게 프로이드가 개발한 게 그거잖아요. 말만 들어주면 돼요. 맞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 들어주면 다 해소가 돼요. 말을 못해서 미치거든요. 미친 사람 그 정신병 풀어주는 거는 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친구가 없잖아요. 와,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다 가면 쓰고 만나요. 진실한 이야기를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예요. 왜? 진실한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본인 자신이 다 비교죠. 다 비교예요. 아까 제가 그 어떤 인물을 예를 들었지만 비교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도 못해요. 말해봤자 또 비교당하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가 아니라 당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어떤 정답이 없어요. 주님이라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애 전체가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관리하는 포도원으로 살게 되는데 그 포도원 모습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이사야서는 포도원이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관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쑥대밭이에요. 어느 정도 쑥대밭인가 하면 여러분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고 이건 진짜 어떻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왜 그러하냐 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만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능력만 드러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 역할이 다하면 사라져야 돼요. 그 역할이 그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야 되지만 목사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서 교회당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벌써 머릿속에 교회당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교회당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집단은 어느 집단이 가능하냐 하면 이단 집단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요,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갖고 망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 있는 이러한 육신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